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강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강자였냐,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나, 힘이 장사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을 만나면 싸워서 물리치는 사람이 강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강자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강자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가 많고 또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강자인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강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도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는 것이고 또 열심히 그 줄을 잘 서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는 거죠. 세상에는 강자도 있는 반면에 또 약자도 있습니다. 약자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또 내 말을, 내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신세 한탄을 하면서 절망하고 또 좌절에 빠지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약자보다는 강한 자들을 더 부러워하고 또 강자는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들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서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은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자랑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약점을 자랑할 이유도 없지요. 약점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약점을 커버하고 덮고 약점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려고 하고 강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약한 것 속에 그리고 이 약점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다 보니 넘어갈 수 없는 산을 넘기도 하고 또 위기를 지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니까 인생 속에서 자기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약한 것이 강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약한 것이 강한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약한 것이 강한 것이냐면 그것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요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수성가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학식과 지위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운데서 자기가 노력하고 피땀을 흘려가지고서 그렇게 성공을 했고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어리석고 게으르고 의지가 파격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볼 때,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들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참 잘 나가는 사람들, 자수성가해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갈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돈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사람은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교회 대기업 재벌의 손녀딸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안 믿는 가족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돈밖에 모르는 우리 가족들을 좀 전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좀 전도 좀 시간을 내서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대기업 총수인 할아버지에게도 시간 한 시간만 좀 내서 우리 목사님 좀 만나달라고 부탁했어요. 사랑하는 손녀딸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할아버지, 이 대기업 회장이 흔쾌히 그 요구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이제 대기업 회장을 만났는데 이분이 거동이 좀 불편했지만 목사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들었어요. 목사님은 별로 이분이 거부하는 것도 없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수긍을 잘 하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끝부분에 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순간에 그때까지 고개를 끄덕 하시던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고개를 가로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손녀 부탁으로 내가 목사 양반의 이야기를 들어주긴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싫다 이거예요.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고 엄청난 대기업을 이뤘는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인생을 마감한다? 이건요 자기 소신이나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자기가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정도로 그렇게 약하지 않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약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 힘과 그리고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갖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약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약할 때가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의 새로운 전개를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인물들이 수많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께 쓰임받았었던 인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모두가 다 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았어요. 요즘 새벽 기도회 때에
사사기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했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약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작은 자다.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듯이 한 미디안 사람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요.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군사 300명을 택했는데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힘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싸움에 능하다 할지라도요.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서 어떻게 13만 5천 명의 적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섬멸시키고 물리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 그렇게 택함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 다윗은 집안에서 가장 약한 자였어요. 8 형제 중에서 가장 막내였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에 불과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별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던 그런 어린 소년이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도 벌벌 떨게 만들었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서서 그와 맞서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도 겁이 나고 두려웠었겠죠. 근데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 다윗을 통해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게 만들어 주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 같은 자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것이라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오리까? 그래서 자기는 약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도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했었던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낼 텐데 네가 가는 곳에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는 아이와 같이 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고 했으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 궁궐에 있을 때는 40대에 아주 팔팔한 청춘이었어요. 뭔가를 다 이루실 것 같은 힘도 있었고 기력도 쌩쌩했었던 자였습니다. 애굽의 지식, 애굽의 모든 그런 학문과 지식을 다 익혔어요. 아주 지식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자신이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서 쓴 거 아니었어요. 80세의 노인이었을 때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나의 종으로 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어 달나라 가서 말하라, 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쓰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게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가 곧 강할 때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의 학식이나 가문이나 또는 배경이나 그리고 지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지 이것을 자랑하면서 살았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남부러한 것을 다 가졌으니 자랑할 만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가졌고 많은 것들을 다 누리는 그런 자였지만은 그게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거나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돈도 있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도 내려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평생 그 권력의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내려와,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공허해지죠. 사람이 허탈해지고요, 허전해지는 겁니다. 자신은 별거 아니었는데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고백하면서 배설물같이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게 되었더니, 내가 누구보다도 강한 자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세상에서 내가 강한 자라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돌로 치면은 포기했을 법했었던 그 일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는 것, 사람들 책질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는 그것들도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게 됐어요. 예전에는 환난 속에서 원망도 하고 누구를 불평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런 환난을 경험하고 보니까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되어지고요, 감사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강자다라고 여기잖아요.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강한 부자다라고 여기잖아요. 권력의 자리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강자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부릴 수 있고 군림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강자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와 같이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강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자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체적으로는 몸이 약한 자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나는 가난한 자예요. 갖고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배운 것도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별 볼품이 없는 참으로 약한 자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 자신, 세상의 큰 누구보다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세상이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강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약함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또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평생토록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왜 약함이 강함인가? 그 이유는 두 번째로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그렇게 안 사람은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적도 많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그 앞에서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수긍할 줄 모르지만은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수긍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는 척 할 뿐이지. 그러나 정말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해. 왜냐하면 내 약함을 내가 잘 알거든요. 누구보다도 내가 약하다는 사실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에 교만할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교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종교인 중에서, 종교 지도자 중에서 아주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쉽게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배경도 대단했고요. 학벌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최고 학벌을 갖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모든 지식과 그리고 율법과 학문 그리고 헬라에 있는 모든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다 능통했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서는 엄청난 능력이 주어졌는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도 다 고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가기만 해도요, 온갖 질병들이 그림자에 덮이면 다 낫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살아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온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삼층천을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낙원을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자랑할 것 따지면은요, 이 정도 돼야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 모든 면에서요, 자랑할 것도 많이 있었고요, 교만할 소지가 다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할 소지가 다분한 이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약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몸에 가시가 있는 거였어요. 몸에 가시.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있는 에게 있었던 이 몸의 가시를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간질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질이든 간질이든 아니면 어떤 질병이든 간에 몸에 가시가 있다. 자기 몸을 찌르고 자기 몸을 아프게 하는 몸에 가시, 육체에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무수하게 많은데 이 몸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그랬죠.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게 몸에 가시가 없고 질병이 없었다면은,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고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딱 나서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마치 신처럼 우러러보면서 추앙하고요, 신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그냥 추앙하고 그렇게 대접을 했을 거예요. 온갖 몸이 아픈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 앞에 와서 병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택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겠지.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었던 거예요. 아,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몸의 가시, 몸의 질병을 주신 거구나. 그 몸의 가시와 연약한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질병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3번이나 간구하고 3번이나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된 다음에 그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 고쳐주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몸의 가시를 그냥 주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가시가 그대로 있는 채로 나는 교만해지지 않고 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내게 더 족하다 이러면서 오히려 감사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뭔가를 가지지 못하고 종종 내가 뭔가 손에 쥐는 것이 없으면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죠.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돈이 없어서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떵떵거리며 소령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그런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조금 부족해도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겸손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겸손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는요, 흔하지 않습니다. 있긴 있겠습니다만 흔하지 않아요.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소령하면서 사는 사람이 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뭐 겸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그냥 살다가 인생 마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축복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그동안 잘 못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을 거둬가셨구나.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 날아갔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싹 거두가실 때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를 많이 가졌고 또 뭔가를 적게 가졌고 이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는 참으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있고 누구는 참 지질이 가난하게 살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이에요. 이 모든 것들 내가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그 모든 것 다 놓고서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잠깐 낙을 누리고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길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잘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인정해야 될 것.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제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오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약한 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나를 인정해 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들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나의 이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 내 약함을 고백하고 내 약함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약할 때가 곧 강한 때인 것을 깨닫고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 더 겸손하게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인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일평생 자손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